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문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아합의 모습을 보니까 울분에 차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울분에 차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셨죠. 1차 전쟁도 벌이고 또 2차 전쟁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이 땅을 돌려주겠다라는 이제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하니까 그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땅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분이 차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약속을 안 지키나니 이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어떻게 한 것이죠?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이 괘씸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아합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계속 입을 닦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런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외부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깨닫는 척 했지만 끝내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과의 3차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돈지간인 것이죠.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을 끌어들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사돈이 됨으로써 인간관계를 잘못 맺기는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 전쟁이 큰 일이지 않습니까? 이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한번 물어보자, 선지자들을 모아서 물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합은 선지자 400명 정도를 모으고 예언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부성 예언을 합니다. 야, 무조건 왕이 이기실 것입니다. 이런 아부성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 찾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합의 마음에 드는 승리의 예언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미가야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들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예언을 했는데 거짓을 참말로 꾸미기 위해서 이제 시각 자료를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가지고 보여줬다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막 찌르면서 왕이 이렇게 아람 군대를 쳐부수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음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그 지금 분위기가 달아올랐지 않습니까?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냐면은 아합이 지금 예언을 듣고 있는데, 승리한다는 예언을 듣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 영들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로를 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결국 그는 미가야,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로부터 뺨을 얻어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미가야가 한 번만 왕이 이 전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패배합니다. 죽습니다. 한 번만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의지하고 전장에 나갑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찜찜함이 있었겠죠.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휘둘렸던 유다왕 여호사밧 역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속이 환히 보이는 그런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할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장에 출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속이 너무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은 이 제안을 그냥 수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로 여호사밧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장까지 하면서 잔머리를 굴렸던 아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적군의 이목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당한 모습을 보면 참 허망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틈새로 날아와서 박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갑옷에 맞았다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틈새로 박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준해서 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맞아가고 이렇게 누군가 적군이 쐈던 그 화살이 날아와서 박혀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아합이 죽을 것이고 또 그 가문이 끊어질 것이다. 이 가문이 끊어지는 것은 뒤에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적으로 끝까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니까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못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살펴보실 텐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자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아달랴 때문에 유다 왕가의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왕족이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까?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십니까? 아니면 모이면 덕이 안 되고 남의 흠을 들추고 그리고 험담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가십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덕이 되는 만남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2장 후반부를 보면은 여호사밧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자, 보시니까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려고 다시스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보셨죠? 이는 무역을 활발히 할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여호사밧의 간절한 바람이 엿보입니다.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 이 강력한 나라를 재건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여호사밧이 잘못된 관계를 맺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배를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인 아시아와 손을 잡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배가 어떻게 된 것이죠? 본격적으로 무역을 하기 전에 그 배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계획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만약 아합이었다면 끝까지 시도했을 겁니다. 끝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배가 부서졌습니다. 금전적인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손을 잡았던 아시아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들의 병력을 보내가지고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여호사밧은 완전히 거부해버렸습니다. 무역을 완전 접어버린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깨닫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합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사인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사인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나의 건강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깨닫기는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잠든 경우인데 아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의 때, 여러분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언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까? 은혜의 때에, 평안한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